안녕하십니까. 강의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웰다인과 인문학의 조은규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죽음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여기서 얘기하는 기독교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카톨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를 통칭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독교에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크게 기독교의 소위 경전인 신약 그리고 구약 이 두 개의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한번 죽음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약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의 그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약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원죄론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 신의 영역, 다시 말해서 죽음과 삶의 영역 중에 어떠한 것이 죽음의 시작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기독교라는 개념은 선형이론입니다. 즉 출발점이 있고 바로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발점은 바로 천지 창조가 되겠죠. 하느님이 바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형이론입니다. 이에 비해서 불교 같은 종교는 순한 선형이론이 아니고 원형이론이죠. 무시무종이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고 그리고 아담이 잘 때 갈빗대를 뽑아서 바로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죠.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유의지를 주게 됩니다. 인간은 이러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받은 자유의지를 깨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브가 뱀이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물어봤더니 바로 애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이브야 어디 있냐 했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숲속에서 나오지 않고 고개만 빼쩍 내밀죠. 하나님이 너희들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챕니다. 너희들 선악과 먹었지. 그래서 이브가 나오면서 그 올리브 잎으로 아시죠? 예,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나오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이브가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같이 먹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로 인해 하나님과 약속한 바로 약속을 깨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간은 죄를 짓고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성경에 기본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라고 말씀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와 같이 정확히 인간은 흙으로 빚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인간이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정말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원죄론이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원죄론을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죄론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이 죄를 통해 죽음이 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를 준 것이지만 인간이 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 원죄론이다. 인간이 모든 죄를 지어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죽음의 출발점이 되죠. 창세기 3장에서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로 인해서 인간이 얻게 된 벌입니다. 그래서 죄와 벌이죠. 인간은 죄를 짓고 그로 인해 하나님부터 벌을 받습니다. 3장의 16절부터 쭉 나와 있는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기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리라 라고 죄에 대한 벌을 줬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막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출산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래서 죽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왔다는 원죄론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원죄론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이게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을 알 수 있고요. 신약으로 오면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신약에서는 정확히 예수님이 부활신앙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됩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새로운 희망, 다시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음에 묻히며 그분의 죽음에 합치된다라고 로마서 6장 3절에 나와 있죠. 잘 아시는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될 건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요한복음 11장에서 11장 25절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는 죽더라도 살겠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요한복음의 11장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고 믿음의 종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다.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럴 프레셔 같은 도덕적 압박을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르게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교 같은 데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집안을 더럽히고 이런 쪽에서 도덕적 압력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해라 라고 한다면은 불교 같은 경우에는 너의 업으로 인해서 다음에 네가 받을 과보를 생각해라 라고 다시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선악의 문제를 떠나서 믿음의 문제가 앞에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는 자는 죽음에서 해방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종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일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세계, 즉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모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삶과 죽음을 전체를 다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에서
성서를 이해하시고 죽음을 이해한다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중적 어떤 고통, 전통을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도 예전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영지주의에서는 일종의 윤회론이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회론에 가까운 어떤 죽음 인식을 했다면 지금 현재의 기독교는 완전히 영생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개념.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가 우리가 죽음으로써 종결되는 전통, 이거를 정확히 종결됐다 이렇게 보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형벌로 보는 전통, 이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옛날에 뭐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다 외웠지만 지금은 10대, 20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10대는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러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드디어 죽음이 왔다. 언젠가 죽을 목숨이니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처음에 카인과 아벨을 낳고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주는 곡물을 잘 받아 드시고 카인이 준 걸 안 받아 드셔서 카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죄에 대한 벌을 내리죠. 그래서 카인을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셋을 낳고 쭉 넷을 낳고 하면서 아이들이 쭉 나면서 인류가 시작됐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10대 노아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시 노아가 있는 시점에 40일간 쭉 비를 내려서 홍수로 세상을 한번 쓸어보셔서 깨끗이 정화시키죠. 그래서 노아가 다시 등장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일신교, 우리가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모든 기독교를 얘기한 통칭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종교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이런 죽음, 이러한 죽음을 자연적으로 아주 잘 죽었다, 잘 돌아가신 분으로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제 성경이 봅니다.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창세기나 우리가 말하는 욥기나 이런 데 보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요절한 것, 비면 행사 이런 거는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오늘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창세기나 여러 가지 신약선서, 구약선서를 통칭해서 많은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요절이나 비명 행사하는 것은 죄에 속한다. 그래서 잘 죽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보지만 일찍이 자살하거나 비명 행사하거나 이런 죽음은 좋지 않은 죽음으로 보는 것도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사실 예전에 자살에 대한 것도 중세까지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엄하게 다뤘습니다. 자살의 역사를 조금 보면은 나중에 조금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알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거둘 권리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거둬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세시대 때 노동력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지배하는 중세시대에는 이러한 죄를 굉장히 심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에게는요, 공적 매장을 금지하고 성가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재산을 몰수까지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생명에 대한 윤리가 강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내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죽음은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극복되는 것이지, 그것을 죄가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당해야 되는 죽음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죽음을 신약 원죄론,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의 원죄론이 신약에 오면은 축복의 죽음으로 부활을 하는 그러한 영생을 가는 죽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죽음 이해를 초기의 교부들은 약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썼던 이런 분들, 이 초기의 교부 철학, 이런 교부의 입장은 몇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죽음을
어떤 악이, 내 안에 선과 악이지 않습니까? 악이 불멸하지, 그 악이 계속 살아있지 못하도록 죄의 몸으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온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죽음은 회개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의 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초기 교부 학자들 중에는. 그리고 죽음은 그 불교 세계들은 고루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한데 이 은혜롭게 종지부를 찍게 하는 어떤 그런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고요. 죽음은 우리가 보잘것없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죽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교부들은요, 죽음을 여러 방향에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죽음은 썩어 없어질 우리가 몸이 천상, 지상 이런 데서 영원히 필멸해서 불멸로 이런 소망을 품게 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죽음이다. 여러 가지 초기 교부들은요, 다양한 생명에 대한 해석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비록 삶 속에서는 있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위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공도 없이 이렇게 부활하게 된 거,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삶이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허무주의가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위 그러한 소망, 다음에 영생,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가피한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처음에 그 원죄론이 왔을 때 우리가 죄의 대가고 이렇게 약간 나쁜 쪽에서 받았다면은 신약 쪽에서 보면은 죽음을 우리가 불가피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미화하거나 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그 자체는 종말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죽음 자체도 하나님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즉 맨 나중에 멸망받아야 되는 원수다라고 고전에 되어 있어. 고전 15장에 되어 있죠. 고전 15장에 그렇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도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죽음이 지닌 양면석, 즉 생명의 자연스러운 종결이냐 아니면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이런 비자연적인 죽음, 이러한 것이냐, 두 가지를 좀 균형을 맞추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몸이 죽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결과냐, 이것이 영생으로 가냐, 이러한 데 너무 치우치지 말고 두 가지를 조금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융통성 있는 죽음에 대한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죽는 죽음은 어느 종교에서나 마찬가지로 좋은 죽음에 들어갑니다. 기독교에서도 잘 죽는 죽음은 좋은 죽음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치명적으로 억울한 죽음, 폭력적 죽음, 강제적 죽음,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죽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약간 예를 들어 우리가 종교를 보시면은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로교라든지 초기 어떤 감리교라든지 다양한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파에 따라서 죽음을 약간씩은 다르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사실 기독교 성경을 기반으로 보면 800년을 나중에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800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930살 정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죽음이라는 것이 930살에 죽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듣는 분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성서를 보면 대부분 1000살 내외를 사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역사상 성경에서는 가장 최초의 죽음은 역시 아까 말했듯이 카인에게 살해된 아벨이 처음으로 인류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기독교에서 독특한 점은 어떻든 죽음이 인생이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세계로 시작되는 시작이다. 즉 죽음이 영생으로 가는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지나치면은 잘못하면은 죽음을 땡겨서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은 이단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을 때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다가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나중에 부활해서 이러한 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린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지옥으로 간다. 뭐 이런 기본적인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형벌이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된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종교로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의 인식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어야 된다. 제가 항상 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영생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기독교의 특징은 사후심판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을 때 아담도 그냥 흙으로 돌아가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신약적,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신약에서 하나님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이 됩니다. 여기서 뭐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는 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심판도 역시 믿음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이 뭐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지옥인지 아닌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교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미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가 정해져 있다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은 천국 간다 라고까지 하는 어떤 종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기독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계시록 쪽에서 보면 묵시문학의 형태로 이제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탄 어떤 심판주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되리라 하는 개념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부활하고 최후 심판한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부활 신앙이고 또는 심판, 최후 심판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십자가 부활 이것은 이제 죽음을 존재론적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죽음을 극복을 한다라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이 단절이고 상실로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면은 육체적은요 모든 몸이 이제 영에서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고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사막으로 인해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 추방당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주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죽음을 뭐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죽음이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다양한 그 성경 내용을 보면은 사탄이나 뭐 사자들도 다 죽는다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조금 보면은 구약에서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모든 죽음이 죄성에 따라 달라지고 죽음이 허무한 것, 허무하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긴 죄로 그렇게 허무하게 이제 죽는 거죠. 사실 믿음이 없으면 다 죽어가는 그런 허무성을 얘기한다면은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이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구약에서의 그 어떤 죽음이 하나님이 죄를 내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신약으로 왔을 때는 어떤 선물의 개념으로 죽음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제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기독교에서 죽음을 좀 더 저는 이쪽이 훨씬 좋다고 보는 게 축복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죽어서 나중에 죄를 받아가지고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나게 그 죄로서의 죽음을 얘기했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백발의 노년에 이르러서 늙고 만족하게 산 다음 죽었다. 이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 아브라함과 같은 죽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스러운 죽음이 아니냐. 그럼 아브라함은 왜 축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어떤 아담의 범죄로서의 죽음이 아니다. 인류는 이러한 죽음에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이다. 이래서 죽음을 절망을 넘어선 죽음. 그래서 신약에서는 죽음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와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소비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그 죽음을 종살이에서 그러니까 자유로 옮겨지는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모든 것들 앞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죽음은 정치적 순교나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철저한 희생의 죽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죽음, 부활의 죽음, 이런 새로운 어떤 전기가 된 죽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우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신학자들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뭐 루터라든지 칼빈 같은 경우, 칼빈 같은 경우에도 루터는 죽음을 수면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는 것과 비교하면서도 영혼의 불멸성을 지지했던 것이 루터라고 하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칼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칼빈은 지금 뭐 장로교의 교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서 산자가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서 죽는다면은 그 천상의 생명이 훨씬 가까이 있다. 즉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철저히 종말론에다가 가까이 갔다면 지금은 기독교가 거의 영혼 불멸설로 가고 있다. 영혼이 불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육신은 종말을 구하지만 영혼은 불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죽음은 믿음의 근거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죽음에 대해서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헬라인과 히브리인들 그다음에 그리스인들 다양한 어떤 옛날의 그 과거의 전통적부터 찾아봐야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원류가 나오는데 사실 불교 같은 경우에도 브라만교라든지 힌두교가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도 헬라인들 사상이라든지 그리스 히라빈 사상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죽음을 탐구하다가 대답에 도달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신들과 한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 우리한테 불멸을 가지고 있는 신성이 있다라고 믿은 근본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믿었던 것이 헬라인들이고요. 나중에 이러한 헬라인들 사상이 그리스도교에 녹아 있는 것이죠. 즉 육체는 어떤 약한 물질로 되어 있고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걸로 봤습니다. 이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으니까 이것이 죽음으로써 해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죽으면은 사람이 수홀, 음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어떤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영혼의 탈출로 보아가지고 어떤 영생을 믿지는 않는 그런 사상이 히브리 사상이었습니다. 히브리 사상,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영생을 믿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하지만 지금의 이제 기독교 사상은 이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즉시 얻는다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보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애매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믿었던 구약에 나오는 추측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탁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봄으로써 한 줄기 빛을 봤다. 영생에 대한 빛을 봤다. 이것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독교의 그리스도교는 그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부활해서 불멸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가장 종교로서는 뭐 가장 핵심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어떤 사상이 바로 이 기독교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이제 강력한 사상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가 아주 강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그 신이 강력할수록 믿음이 셉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갖다 공유하고 있는 이슬람교나 기독교 사상은 일신교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아주 무한한,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어야죠. 믿는 개념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음식도 가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많은 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보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슨한 자리타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유교, 기독교 이러한 사상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을 죽음을 바라보느냐 하는 건데 사실 이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 해도 성경을 다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원래 정상적인 6년을 공부하고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한두 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불교는 스님이 평생을 수행하시는 건데 어떻게 한두 시간 만에 죽음을 얘기하겠습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냐면은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3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죽음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했다. 그래서 모든 이 영적인 부분이 다 종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아주 단편적인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아주 모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실 분들은 종교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지 죽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죽음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